욥이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모두 잃은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단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성도들을 사단은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적인 공격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육신적인 부분을 대적합니다. 내부적인 공격이지요. 세상을 통해서 사단은 성도들의 육신적인 부분을 공격을 하는데요. 성도들의 몸을 아프게 한다거나 유혹과 욕심 같은 것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또 내부에서의 공격은 성도들 안에서 분열을 일으킨다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인 것이죠.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것도 이 세 가지 범죄에 속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았던 것도 이 세 가지 범죄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쫓았던 이들은 사단의 유혹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충분히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항상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사단에게 다시 한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땅에 여기저기 다녀왔다 그랬는데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에 복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물을 하나님이 치게 되면은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러면은 욥의 소유물을 쳐봐라라고 사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그 말을 듣고 욥의 소유물을 쳤지만은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욥에 대해서 한 말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단은 하나님을 충동하여 까닭 없이 욥을 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단은 성도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성도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것,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데 괴롭히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게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아주 크게 기뻐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단은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천사, 동물 이런 것들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고난 중에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이 찾아올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다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므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가져야 할 태도, 그것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비슷한 가치를 가진 물건을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가죽과 가죽을 바꾸듯이 욥이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목숨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꿉니다. 이것은 욥이 가진 모든 소유와 욥의 생명을 서로 맞바꾸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비록 욥이 자기의 소유는 잃었지만 자기 몸에는 아무런 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냥 잃어버린 거야.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졌는데 어떻게 나랑 상관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손가락이 베인 것보다 내 손가락 베인 것이 다른 사람 심장 썩어가는 것보다 더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심장이 아픈 거는 더 큰 병이잖아요.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내 손가락 아픈 게 더 큰 아픔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욥이 자기가 아프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꾼다는 말에서 사단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와 생명을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소유와 생명이 동일하다. 그럴까요? 사람이 가진 생명은요, 물질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하의 가장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단은 사람 생명 이거 별거 아니야. 소유와 맞바꿀 수 있어. 물질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주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물론이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사람의 생명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죠. 노예를 아프리카에 가서 잡아다가 노예로 사람들을 사고 팔았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과 돈이 더 중요한 물질 만능주의로 오늘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돈으로 성을 사고 팔기도 하고요. 돈으로 사람의 신체를 사고 팔기도 합니다. 심지어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핑계와 변명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것이고 죄의 특징인 것이죠. 누군가가 너 잘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안 그랬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태초의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핑계와 책임 전가였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벗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기 전에도 그들은 벗었어요. 먹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벗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달라진 건 없었어요. 자신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그 나무 실과를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또 죄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에 대한 그런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핑계나 변명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 핑계대요. 옛날에 내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 그래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회개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다. 죄를 치료의 대상으로 봅니다. 아니요. 죄는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랬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죄는 회개의 대상이지 그건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어쩔 수 없는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다. 핑계와 변명을 댈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핑계하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핑계와 변명을 대는 사단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욥의 뼈와 살을 치라는 사단의 어이없는 요구에 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그에게 그를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단이 욥의 몸에 해를 가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성도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지요. 저는 이 6절 말씀에서 참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요구에 응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빠락빠락 대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어이없는 요구에 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다. 아니, 악마의 대답에, 악마의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요? 자,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걸 뭐라 그랬죠? 김민수 목사가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요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악한 사단의 요구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더욱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더욱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뜻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를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무시하지 않고 그것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가 느린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도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하려면은 내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저 입양해 주세요 그러고 쫓아다닌다고 입양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라고 하셔야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의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즉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3일 만에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 부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못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아멘? 주님이신가요?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죠. 이것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이것 이상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뭐합니까?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욥의 목숨을 제외하고 몸은 건드려도 된다. 그렇게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단이 급하게 물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래 나 이제 욥을 괴롭힐 거야. 그리고 막 급하게 달려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즉시 욥의 몸을 치게 됩니다. 원하는 목적을 이룬 사단은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쥐고 급히 부모를 떠나서 놀러가는 모습과 흡사해 보입니다. 사단은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는 온 몸을 표현하는 것이죠.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온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고름이 트져나오고 욥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욥은 자기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었어요. 다리를 하든 고름을 갖다가 막 긁어내는 거예요. 어쩌면 몸이 막 가려웠을 수도 있어요. 긁고 있어요. 끔찍하죠. 구약시대의 피부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부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또 당시의 피부병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는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다른 곳에 격리가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피부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욥에게 난 종기는 보통 악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여겨지던 심한 종기나 극도로 가려운 피부병 또는 문둥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비참한 현실을 나중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욥이 정말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이건 또 문둥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이 있으면 대부분 격리 조치를 당하지만 욥은 격리를 안 당했거든요. 아마 욥의 몸에 난 것은 부스럼 혹은 온몸 전체에 진물과 고름이 나는 종기나 궤양성 피부병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종기라고 이야기되지만은 이 병의 증상은 욥이 지금 앓고 있는 증상은 꽤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부가 견딜 수 없이 가렵고 가죽이 합장되었다가 터지고 호흡할 때마다 악취가 나고 몸이 극도로 수척해지고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지고 뼈는 열기로 인하여 타는 듯하다. 그리고 갈비가 거의 떨어질 듯하다. 잠조차 잘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고통들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기를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한 악질 같은 걸 갖다가 앓고 있었던 것이지요. 욥은 자기에게 생긴 그런 엄청난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8절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일반적으로 제에 앉아 있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몸에 난 종기 때문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다. 이것은 욥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와 재산으로 인해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욥이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아주 처참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바라보던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재산은 둘째 치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모두 잃은 어미의 마음은 더없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마저 몹쓸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내는 아마 괴로움 그 자체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남편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과 그리고 자기의 가정에 이처럼 큰 고통을 주시는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버린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욥의 아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상한 마음을 가진 아내와 어머니로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 아픈 마음을 남편에게 표출한 것이라는 거예요. 욥,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당신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입니까? 어쩌면은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아내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십시오.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욥의 소유를 없애면은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단이 했던 말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즉 욥의 아내는 사탄의 말을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들에서 자기 종교를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보상이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종교는 바로 이와 같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욥은 아내의 그런 푸념과 불평이 가득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된다. 받고 순종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한 구절만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상황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우리가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복도 받고 화도 받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욥은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그리고 죄악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드러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같은 일에 대해서 부부의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과 아내는 같은 일을 겪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했어요. 부부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가정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물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고난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서로 약속을 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욥을 찾아온 이 사람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에요? 욥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욥이 힘든 일을 겪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기 대만 사람, 그리고 수아 사람, 나아마 사람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하는데 대만, 수아, 나아마 이 지명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에서의 족속 중에서 에서의 손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에서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엘리바스라는 말은 하나님은 정금이시다라는 의미죠. 또 수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수아는 아브라함의 첩인 그두라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빌닷은 논쟁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아마는 유다 지역에 있는 지명인데요. 소발이라는 말은 수다 떨다라는 그런 수다 떠는 사람 그런 말을 의미라고 합니다. 욥은 당시에 여러 문화에 속한 이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며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도 욥이 처한 상황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욥이 누군가가 앉아 있는데 아주 처참했어. 그게 욥이다 하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고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뿌려서 자기 머리 위로 날렸어요. 자기 머리에 날렸어요. 그들이 욥의 상황을 보면서 크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욥이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그들은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욥이 받은 고난과 욥과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욥을 위로하는 사람들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위로를 할 때의 가장 큰 위로는 그 사람이 처한 어려움에 동조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무슨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비록 친구들이 나중에 욥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더 좋은 말로 더 좋은 위로를 해주지는 못했지만은 이 친구들이 함께 한 그 날들이 지나고 나서 욥이 고난에서 나중에 벗어나게 됩니다. 친구들이 오지 않았다면은 어쩌면은 욥이 그 고난이 훨씬 더 길어졌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욥은 결국 회복이 돼요.
욥에게 그런 친구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지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그 친구 때문에 욥이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또한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고 또 견고히 서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위로하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세상에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